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오전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큰 기쁨이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시간이 흘러서 50강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 1회 장공모 신학 컨퍼런스에 가서 이제 비전 상담 시간이 되면 제가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또 제가 어떻게 무엇에 이렇게 골몰하고 있고 몰두하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아는데, 밀려 있는 일들이 좀 있어서 제가 강의했던 것들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올릴 시간을 이렇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강의를 다 올려드릴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제가 뭘 정리하고 뭘 얼만큼 기다리면 되는지 이번에 강의 시간에 이제 길게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커피 마시면서 대화 나눌 때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50강에 이르게 되었는데 50강 이제 기념 강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50강 전체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20번 이상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되돌려보고 되새김질하는 복귀 시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이라는 신학자가 뭘 생각하고 있고 또 뭘 가르쳐 왔는지 여러분들이 대충은 아시지만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수리적 신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리적 신학을 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검증, 입증, 확증이 가능한 신학을 제가 지향해요. 그래서 어떤 논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리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없으면 사실은 논리학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이런 싸움이 있어요. 수학이 먼저냐, 논리학이 먼저냐, 이제 이런 싸움이 있는데, 이제 수학이 없으면 논리학도 학문적인 뼈대를 구성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수리적 수학 이치라는 말입니다. 수리적 신학을 지향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수리적 신학이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수학 문제에는 정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제 문제를 계산하게 해놓고 테스트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아무래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답이 뭐냐면 이 문제는 기존의 방정식으로서는 풀 수가 없음.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에는 언제든지 하나의 정답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기냐면 봐요. 이제 수리적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묻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0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리적 신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요, 우리에게 해석의 자유를 주시고요, 100가지로 그냥 풀어내라. 너희의 개성과 너희의 특성을 사용해서 그냥 자유롭게 설교하거라. 그러셨을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딱 한 가지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야. 피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석하고 100가지로 1000가지로 설교해도 좋다. 그런 거면 여러분이 맞고 장성 교수의 수리적 신학이 틀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장성 교수의 얘기가 맞으면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설교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잠깐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교학에서 안 가르쳐 아무도.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광자라고. 미칠 광, 놈자. 내가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해.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어. 그래서 친구가 의견을 묻기에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이래하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한 뜻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한 말을 들은 친구에게 해석의 자유가 있어서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해. 근데 왜 안 하느냐? 이래야지 신학자들이 밥 먹고 살거든. 이래야 설교와 가르치는 사람들이 밥 먹고 살거든. 이래야 밥 먹고 살아 다. 온갖 설이 난무해야 다 밥 먹고 살아. 나는 이걸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나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가지, 1000가지로 해석의 자유가 있다는 입장을 나는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잡다의 길이다. 잡다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딱 한 가지 뜻만 있다. 그 길을 찾자 하는 걸 표준의 길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표준이 2개일 수 없잖아. 표준이 1개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인정해야 돼. 나는 잡다의 길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계속 잡다의 길을 갈 거예요. 이러신 분은 장성 교수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러신 분들은 기도에 접속하면 돼. 내가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유심히 들었거든. 근데 잡다의 길이야. 근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저기에 접속해서 은혜를 받는 내 제자들이, 장군모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나한테 질문했어야 되거든. 제가요, 그 기도회에서 매일 다르게 세워지는 강사님들 그 설교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걸렸습니다. 어떤 분이 또 이 말씀하는데 이 대목에서 걸렸습니다. 근데 내가 걸리긴 했는데 딱히 뭐가 잘못됐는지는 나도 감지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걸렸습니다. 이래야 정상이거든. 이래야.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도 편안하게 그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표준의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잡다의 길에서 매번 넘치는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야? 그리고 또 장성 교수한테 와서 또 강의를 듣는 건 또 뭐야? 여러분, 표준의 길에 선 사람은 영적 필터가 돌아가, 지적 필터가 돌아가서
거기서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그거를 붙들고 있어. 이런 게 걸렸습니다. 이거 해석해서 이번에 완전히 소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질문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넘치는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질문할 거리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여러분들이 그걸 걸러냈어야 되거든. 걸러낼 힘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왜 못 걸러냈을까?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근데 그런 의문이 들지도 않거든. 장성 교수님이 나랑 똑같이 기도회의 수많은 강사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교수님은 나처럼 듣지 않았을 터이니까 뭐가 걸렸을 텐데 뭐가 걸렸을까? 그게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듣고 있거든. 근데 그거 그러면 내 강의를 왜 듣는 거야? 그런 의식에 깨어나고 그 듣고 고민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카롭게 질문해도 된다고 내가 한 말은 내가 틀리면 내가 고쳐야 돼. 왜? 나는 수리적 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제시한 답이 틀리면 내가 먼저 고칠 거예요. 아, 그 지적이 올래요. 내가 제시한 말씀의 방정식이 그 부분을 보니까 그게 잘못된 방정식인데 이렇게 인정할 거야, 선선히.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거 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계속 잡다의 길을 가. 근데 난 여러분들이 잡다의 길을 가면 천국에 가서도 걱정이 돼. 여러분이 천국에 가.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의 자유의 습관에 길들어지면 천국에서의 예배 당 안으로는 들어가서 말씀을 못 들어. 왜 못 듣느냐 하면 늘 해석의 자유를 가지고 해석을 하던 입장이라 천국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꼭 천사를 거쳐야 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A로 해석했다. 이건 맞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 그런 천사가 뒤통수한테 땅 치면서 너는 왜 엉뚱한 데 가 있냐? 이렇게 들었어야지 하고 한 대씩 맞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해봐. 1000가지 만가지로 얘기하셨겠어? 한 가지로 얘기하겠어? 참 답답한 노릇이네. 여러분, 주석들이 거짓말해. 주석들이 무슨 거짓말 하느냐면 한 문장에 4가지 해석이 가석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주석이. 불행하게도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불행하게도 우리 주석자들이 너무 부족하여서 결핍이 많은 존재라 이 구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정답을 4가지로 제시하는 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정답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야 돼. 주석에 그따위로 쓸 거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종말론이 가짜야. 왜 가짜냐?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런 의미에서 가짜야. 뭐냐면 주님이 전천년설로 얘기했겠어? 후천년설로 얘기했겠어? 무천년설로 얘기했겠어? 내가 봤을 땐 셋 다 틀렸어. 근데 아니 잠깐 멈추고 셋 중에 하나가 옳다고 치자고. 그럼 나머지 둘은 틀린 거야. 그런데 2000년 동안 종말론을 연구해온 학자들이 성경의 종말론에는 3가지 해석의 갈래가 있다. 근데 여러분은 싫거나 좋거나 전이냐 후냐 무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당신이 맞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당신이 3분의 2, 33%의 확률이지.
33%의 확률이야. 당신이 맞을 가능성은. 정말로 기껏 배웠는데 결론이 뭐냐면 나는 3분의 1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걸 진리라고 믿으면서 사람들을 위협해야 돼. 종말이 갖고 왔으니 성령님께 의지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3분의 1이야. 왜? 학자들도 결론을 못 냈거든.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서로가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입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천설의 입장에서 서 있는 입장을 가지고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대답할 수 없다고 얘기해. 다 대답할 수 없다고. 그건 후천년설도 마찬가지고 무천년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들이 컨퍼런스 마지막 날 한 소리가 뭐냐면 정답은 오직 주님만 하신대. 이게 학자야, 이게. 이게 학자야. 정말로는 2000년 연구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3가지 각기 다른 해석이 있다. 근데 정답은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이게 무슨 성경 해석이야. 근데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데 필이 꽂히면 이게 33% 있을 거 3분의 1의 가능성밖에 없는 거라는 걸 의식 안 하고 말을 하거든. 근데 여러분이 33%라는 건 3분의 1이라는 건 3분의 2는 여러분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일 있어요? 근데 종말론 배웠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학자들도 2000년 날 연구해가지고 거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다고 치고 성경으로 돌아왔어. 성경으로. 내가 답답한 얘기를 좀 할게. 나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을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과 신약이래 둘로 나눠져 있어. 나눠져 있어. 그런데 구약 시대에 기록된 거 구약이고 신약 시대에 기록된 거 신약이야. 근데 구약과 신약이거든. 그러면 내가 묻겠어. 어떤 이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부속사로 해석해야 된대. 내가 그분한테 한마디만 말만 했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구약과 신약으로 형성되어 있지요. 내가 하는 말이야. 내가 하는 말.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뭡니까? 이분이 내가 신학 교수인 걸 몰랐겠어? 그렇지만 어떻게 유도하는지 보려고 또 대답했어. 옛 언약과 새 언약이지요. 얘기했어.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위에 올라가야 되는 개념입니까? 밑에 가야 되는 개념입니까? 나 심플하게 그것만 물었어. 이분이 교수라 무슨 말을 내가 지적하는지를 알아들었어. 당황해 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봐요. 개념에 주개념이 있고 종속개념이 있어. 주개념이 있고 종속개념. 그러니까 주개념 밑에 종속개념이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장교라는 건 주개념이야. 근데
거기에 종속 개념에 뭐가 있느냐면 그 대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장성급도 있고 영광급도 있고 그런 거야. 또 위관급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종속 개념이고, 뭐가 장교라고 하는 것에는 소위서부터 별내 대장에 이르기까지가 다 종속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 사람이 뭘 이해한 거냐면, 아하, 성경의 타이틀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면 구속사도 그 밑으로 내려가겠구나 하고 아는 거야. 그래서 그 교수가 얼른 알아듣고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근데 우리는 왜 구속사를 배우는 순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하늘로 날아갔을까요? 그분이 자탄한 거야. 나한테 질문한 것도 아니고 혼자 그런 거야. 그럼 내가 다시 묻겠어. 성경에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는 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미안해요, 그러나 소리 쳐야겠어, 옛 언약과 새 언약이야. 가장 중요한 개념이. 구속사 따위가 어디 감히 명함을 내밀어. 어딜? 말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려면 성경에 구약의 타이틀 내려놓고 구속사 전반부, 구속사 후반부 그래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래. 근데 옛 언약과 새 언약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았어. 성경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개념은 뭐라고요? 에? 성경에서 가장 꼭대기 있는 개념은 뭐라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저렇게 그 똑똑하신 분이 지금 취해가지고 언약이지, 언약. 두 개를 묶는 언약이지. 저렇게. 여러분, 그 언약이라는 개념 밑에 언약이 뭐예요? 주개념이고, 옛 언약, 새 언약은 종속 개념이야. 그냥 언약이야. 근데 그 교수는 내가 유도하는 걸 듣고는 그 학문적인 수련이 된 사람이라 얼른 알아들었어. 아하, 성경에서 언약보다 더 위에 오는 개념은 없겠네요 하고 알아들은 거야.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야. 내가 55인데 신학을 18살 떴서부터 이분은 신과를 거쳐서 신대원을 갔어. 신학을 배웠는데 내가 이걸 지금 깨닫네요. 그분이 한 말이야. 그분이. 내가 이걸 지금 깨닫네. 나는 왜 언약 밑에다가 구속사를 둘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런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철학화라고 그래. 여러분이 어떤 걸 배워서 덩어리가 생기면 그게 철학이야. 근데 그 덩어리가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을 끌고 다녀. 그래서 언약이야. 그런데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봐요. 내가 묻겠어.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라고 말을 해오던 사람한테 내가 묻는 거야. 언약이 위에 있어. 근데 그 언약에 대해서 당신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언약이 뭐라고? 언약이 뭐라고? 그래서 타이틀이 있는 거야. 타이틀이.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4장 23절. 오늘 50주년 기념 강연이니까 야훼 이거 봐요. 여호와로 읽으면 안 돼. 여호와라는 발음은 영어 발음도 아니고 히브리어 발음도 아니고 이거 무슨 발음인지 몰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야훼가 아니야. 회가 희응이 아니야. 야훼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이 멍청아. 야훼 왜라고 왜? 희응이 아니야. 히브리어를 로마자로 음사할 때에 뒤에 여운을 포기하기 위해서 h를 넣어. h는 묵음이야. 묵음. 묵음. 소리 안 내. 야 할 때 YAH. 그 h는 발음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야훼인데 이 h하고 왜라고 표기하는 WEH를 합쳐가지고 회라고 읽었어. 난 순복음 교단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가지고 번졌는데 여러분들은 내 제자니까 발음을 제대로 해야 돼. 야훼야 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도 제대로 읽어 정말. 근데 하나님의 성호를 60년 만에 처음 제대로 발음한 소감이 뭐야? 나 궁금하네 정말. 야훼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1. 하늘들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노래를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높이 노래할지어다. 여기 그 산림이라는 건 숲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토박이 말이니까 숲과 나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리킬 때 내가 누차 얘기해. 숲을 먼저 가리켜야 돼. 근데 나무를 먼저 가리켜. 여러분들이 숲을 먼저 가리켜야 돼. 성경을 가리킬 때 숲을 먼저 가리켜야 돼. 숲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는 걸 먼저 가리켜야 돼.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한정에서 얘기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교단이 성결교단이야. 그런데 정확히는 교단이 아니고 동양선교회에서 시작했어. 근데 동양선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중생성결 신유재림. 그 동양선교회에 영향을 준 학자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들이 뭐라 그랬느냐면 이런 고민을 했어. 어떤 고민을 했느냐면 성경의 주제가 뭘까? 성경의 주제가 뭘까? 연구를 하다가 성경의 주제는 넷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다. 왜? 사복음서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이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건 아셨나?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이 사복음서를 상징해요. 오케이. 사복음서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일단 네 가지로 먼저 꼽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을 깊게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 우리의 결론은 이것이라고 제시한 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제 어떤 이들은 신유를 앞으로 놓기도 해. 근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맞아.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뭐 순서는 어쨌거나 잡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뜻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중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 중생한 사람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일어난 사람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중생 성결. 이게 짝으로 가게 한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나타나는데 신유가 나타나고 그 사람의 모든 영적, 지적, 육적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신유.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제까지나 불완전하고 언제까지나 불의가 판칠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세상이 제자리를 잡는다. 재림. 이렇게 네 가지로 제시한 거야. 이게 뭐였느냐 하면 성결교회에서 그 얘기를 안 가르친 거야. 이게 성경의 숲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 성결교단에서. 이게 성결교가 제시한 숲이야. 근데 내가 묻겠어요. 성결교회 사중교리가 맞느냐 틀리냐는 두 번째 문제야. 장로교는 뭐가 있나? 장로교는 성경의 숲을 어떻게 가르쳐요? 할 말이 없으니까 맨날 한다는 소리가 예정론만 얘기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주제가 뭐가 있냐고. 남의 교당 그거 흉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시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제시하는데 우리께 더 맞는데 이래야 맞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이게 성경의 숲이야. 근데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좀 써봐요. 무지개 주석 성경에는 12대 주제어를 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 성경을 편찬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주제어가 뭘까? 그래가지고 컬러를 칠했어. 근데 어떻게 칠했느냐 하면 12가지 주제가 해당되는 구절이 나타나면 색깔을 다른 걸로 막 칠한 거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써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순서대로 부를게요. 하나님, 제자도, 사람, 믿음, 죄, 사탄, 구원, 가족, 전도, 계명, 역사, 예언이야. 무지개 성경을 편찬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 하나님, 제자도, 사람, 믿음, 죄, 사탄, 구원, 가족, 전도, 계명, 역사, 예언이야. 그런데 성결교회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네 가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확대하면 그 몇 가지로 할 수 있습니까? 또 연구했어. 그래가지고 12제자니까 12이라고 하는 주제 숫자에 맞춰서 12대 주제로 확장시켰어. 뭐를? 성결교회 사중교리를 12대로 나눴어. 근데 그것의 이름이 뭐냐면 부표 신약전서야. 근데 얼마 전에 예성에서 이거를 복원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찾아서 오랫동안 헤맸는데 복원시켰대.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중생, 신유, 성결, 재림, 믿음, 소망, 사랑, 죄악, 심판, 회개, 사죄, 귀환, 간증, 보호.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중생, 신유, 성결, 재림, 믿음, 소망, 사랑, 죄악, 심판, 회개, 사죄, 귀환, 간증, 보호. 이런 책이 있어요. 16단어로 꿰뚫는 성경.
16단어로 꿰뚫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16대 주제어를 제시해요. 16대 주제어를. 그걸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봐요. 하나님, 메시아, 성령님, 율법, 언약, 지혜, 사명, 땅, 하나님 나라, 우상들, 심판, 출애굽, 이스라엘, 성전, 창조, 마지막 결말. 다시 한번. 하나님, 메시아, 성령님, 율법, 언약, 지혜, 사명, 땅, 하나님 나라, 우상들, 심판, 출애굽, 이스라엘, 성전, 창조, 마지막 결말이야. 또 한 책을 소개해 드릴게. 한눈에 보는 성경 인물 지리 사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눈에 보는 성경 인물 지리 사건. 이게 책 이름이야. 여기에는 19대 주제어가 나와요. 여러 가지 주제어가 나와요. 그 주제어를 불러드릴게요. 하나님, 야훼, 주님, 예수님, 아들, 왕, 모세, 다윗, 사람, 백성, 땅, 이스라엘, 유다, 집, 날, 만들다, 오다, 주다, 보다. 다시. 하나님, 야훼, 주님, 예수님, 아들, 왕, 모세, 다윗, 사람, 백성, 땅, 이스라엘, 유다, 집, 날, 만들다, 오다, 주다, 보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건 책마다 다 달라. 제가 묻겠어요. 성경의 주제어가 책마다 달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나 묻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이게 장성 교수의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다르면 안 되거든. 근데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한 걸 토대로 성경을 지멋대로 다 각기 다 가르쳐. 기독교가요, 비참해요. 2000년이 흘렀는데 성경의 주제조차도 통일이 안 돼. 사람마다 다 달라. 각기 다른 성경 읽고 있어.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그 외에도 책이 몇 권이 더 있는데 이제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도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야. 왜냐? 성경의 숲을 보려는 의식이 있었어. 성경의 숲을 보려는 의식이.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성경의 핵심 주제를 20개 안에서 골라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넷수로 뽑으면 뭐가 되고 12로 뽑으면 뭐가 되고 20개 아래로 뽑으면 뭐가 된다고 그 생각까지 한 거야. 내가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지금 A4 용지를 나눠드리고 시험을 친다고 가정하자고요. 성경의 20대 주제를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써내는 답안지가 똑같을까요? 각기 다 다를까요? 각기 다 달라. 그럼 난 묻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각기 다 다르게 해석해도 되는 책이에요? 나는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20대 주제 하나 통일이 안 돼. 이 기독교는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난 40년 전서부터 그걸 외쳤어. 이거 통일해야 된다고. 성경의 숲은 통일해야 된다고. 교파를 넘어서 교단을 넘어서 이건 통일해야 된다고. 아무도 내 얘기에 귀담아 듣질 않아. 각자 자기 책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이제 누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교수님이 마음에 드는 주제가 주제 리스트라고 그래. 이걸 주제 리스트. 교수님 마음에 드는 주제 리스트가 있습니까? 없어. 없어. 난 성경을 달리 봐. 이 사람들이 보는 거와 달리 봐. 그러니까 없어. 내 마음에 드는 주제는 없어. 당연히 내가 쓰는 주제어에도 그건 들어가겠지. 뭐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들어가겠지. 그거야.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렇게 공통된 거 말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리스트 없어.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이 무슨 책인지 모르고 그냥 읽어 나가다가 떠오른 걸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주님이 이 질문 물어. 얘야, 성경 전체는 바라지도 않겠다. 성경의 상세한 해설은 내가 기대도 안 하겠다. 근데 네가 평생 성경을 객독을 했다니 성경의 주제어가 뭐냐 하고 주님이 물어보셔.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 근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저는 평생 성경을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가르쳐 왔어요. 그러면 대단해. 최소한 이 사람은 성경의 숲을 보려고 노력한 사람이야. 성경의 숲을 보려고. 그러지 않았으면 당신은 잡다의 길이었을 거야. 어떻게 잡다의 길? 예, 출애굽기 1장에는 뭐, 출애굽기 2장에는 뭐, 3장에는 뭐, 4장에는 뭐, 5장에는 뭐, 6장에는 뭐 이런 식이었을 거야. 그런데 출애굽기를 쪼개서 잘 가리키는데 출애굽기의 주제가 딱 하나로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숨이 막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그거야. 오케이. 이제 나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 나무는 뭐냐면 숲은 뭐라고요? 성경 전체에 대한 주제 리스트를 잡는 게 성경의 숲이야. 다시 성경의 숲이 뭐라고요? 성경 전체의 주제 리스트를 이렇게 제시하는 게 성경의 숲이야. 네, 숲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대 안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돼. 20대 안으로. 목사님 질문해요. 에이구, 내가요 이렇게 딱 질문하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이었느냐면, 따라해봐. 목사님은 왜 하필 20개입니까? 그렇지 이렇게 부르라고 탁 지적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학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돼. 20개로 제한한 이유가 있어. 손가락 발가락의 숫자야. 아, 손가락 발가락의 숫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소 20대 주제는 알고 있어야 된대.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라는 거야. 근데 안 웃는 분들은 뭐예요? 이게 유머 같은데 학자들은 근거를 찾아. 몇 개까지 해야 될까? 근데 근거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손가락, 발가락. 왜? 원시 시대에 인간이 손가락, 발가락 가지고 카운트했던 건 아시죠? 그래서 원시인들 말에 이런 게 있대. 손 이렇게 하고 발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뭐냐면 20개 넘는 코끼리 떼가 지나갔다는 뜻이래. 20마리 넘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안 웃는 분들은 내가 아까 소리치셔가지고 멍멍해서 그러시나? 웃으셔도 되는데. 예, 20대 주제예요. 그래서 20대 주제, 인간에게 기본적인 카운트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가지로 해보라는 거죠. 근데 20가지를 꼭 채우라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이 20대 안에서 성경 주제를 리스트를 만들어야 될 때 나는 뭘 가르칠 건가 이거 알고 가르쳐야 돼. 그래서 내 느낌에 성경의 숲은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어떠냐면 걔네들이 손가락 발가락 가지고 말 못해. 말 못해.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이렇게 돼요. 예, 우리는요 선교사님한테요 일단 10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저 히브리식으로 성경식으로는 오른쪽으로 해야 된다. 그 카운트 한대요. 1, 2, 3, 4, 5 이렇게 5가지 가르쳐 줬고요. 왼손입니다. 6, 7, 8, 9, 10이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 발가락 대실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11번서부터 20번까지는요 선교사님 가르쳐 주세요. 11, 12, 11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뭐는 남느냐? 핵심은 남아.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평생 가르쳤는데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숲을 안 가르쳐 놓으면 나무는 안 남아. 나무는. 목사들도 안 남는데 교인들이 남겠어? 그래서 내가 강조해서 하는 말이야. 성경의 나무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숲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성경의 나무가 뭔지를 알려드리겠어. 성경의 나무가 뭐냐면 성경의 각 장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성경의 나무야. 성경을 읽을 때 각 장이 있잖아. 마태복음 5장. 그럼 마태복음 5장의 뜻은 뭐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뜻은 뭐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나무야. 그게 나무. 한 장을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잖아. 누구든지 하루에 한 장은. 근데 한 장을 읽었을 때에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어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나무야. 그게 나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어떤 힘을 키워주는 거냐면 봐요. 성경의 각 장을 읽었을 때에 거기서 20가지 다른 주제어가 튀어나오더라도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하고 끄집어낼 수 있게끔 가리키는 게 나무야. 나무. 이게 나무야. 나무. 그랬는데 만약에 봐요. 윤희아 목사님 한 번 더 얘기해야겠어. 윤희아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새벽기도 설교를. 근데 저분이 지난번에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설교를 하는데요. 한 장을 읽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포인트 잡아서 설교를 해요. 이제 이래.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뭐 가리키는 분이야? 이제 그 새벽기도 때 에? 성경의 나무를 가리키는 분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1년 뒤에 똑같은 장을 다시 접했어. 그랬을 때 윤희의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작년에 내가 이 본문에서 이거를 가르쳤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거 가르쳐야지. 그리고 본문에서 다른 걸 가르쳐서 새벽기도 때 그 순간 나무의 이름이 바뀌어서 나무가 사라졌어. 나무가 사라졌어. 나무라는 거에 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봐요. 여기 나무가 있어. 그러면 이 나무가 감나무든지 배나무든지 사과나무든지 이름이 하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나무이면서 배나무이면서 사과나무이겠어? 에? 한 나무야. 그런데 그 장을 가리킬 때에 이게 주제어입니다. 그러고 내년에 2번째 그 작년에는 사과나무로 배웠는데 올해는 배나무래. 그랬는데 또 3년차 갔더니 또 밤나무래. 그러면 뭐를 가리킨 거예요? 나무를 가리킨 게 아니야. 내 말을 좀 잘 들어야 돼. 뭐냐면 나무를 가리킨다는 건 뭐냐면 그 성경 각 장에서 수많은 주제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로 콕 찍어주는 거야.
콕 찍어주는 거. 그게 나무예요. 나무. 오케이. 그게 나무야. 나무.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무를 가리켰어요? 잡다이기를 가리켰어요? 아니, 말을 해봐. 응? 나무를 가리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나무를 가리킨다는 게. 그랬더니 목사님 질문해 보세요. 이게 힌트예요. 이럴 때 목사님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 때 목사님 음소거하고 얘기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그렇다면 한 장에서 한 장에서 첫 번째 주제를 가리키고 첫 번째 주제를 가리키고 두 번째 주제를 가리키고 두 번째 주제를 가리키고 또 세월이 흘러 또 세월이 흘러 세 번째 주제어를 가리키는 것은 세 번째 주제를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잡다의 잡다의 뭡니까? 길입니다. 잡다의 길입니다. 아니 그게 뭐냐면 그게 잎사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잎사귀. 뭐라고요? 그건 잎사귀라고 그래. 그건 잎사귀야.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잎사귀를 가리키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나무를 가리키는 게 뭐고 잎사귀를 가리키는 게 뭐고 알고 그 가리켰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야. 지금 그냥 설교만 하지 말고 아 나는 오늘 잎사귀를 다루는 거구나. 아 나는 오늘 이게 그 나무를 가리키는 거구나. 나무에 얼마나 많은 잎사귀가 있어. 그러니까 그 나무 잎사귀 이거 구별해야 돼.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갈래를 잘 갈려서 하면 좋겠어요.